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시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면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본성에서 불쾌한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참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어느 날 큰 부자로부터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집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보석들로 가득하고 휘황찬란했습니다. 그 부자는 그 집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디오게네스에게 단 1분의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배랑간 디오게네스가 그 부자의 얼굴에 칵 하고 가래침을 테이프했습니다. 어리둥절한 부자에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내가 가래침을 뱉을 쓰레기통이었군요. 그런데 윗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당신 얼굴이 제게는 쓰레기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내 말만 합니다. 오늘 자기만 옳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7절로 들어갑니다. 3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나온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적인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은요,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성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택한 자는요, 그들의 삶을 부셔뜨립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이시죠.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그들은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비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 것이 정확합니까? 들은 것이 정확합니까? 본 것이 정확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험하는 신앙이 그렇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직접 실질적으로 일어나게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역사의 체험은요,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말씀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체험하며 손에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직접적인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은 것에 여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직접 보시고 들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실제화를 이 땅에 살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실제화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믿음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일컬음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들의 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저 순종하며 가셨고, 또한 이삭을 바칠 때도 무엇입니까?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사할 길을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순종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을 것인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직접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직접 전해주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진리를 전해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1절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비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 아비입니까? 우리 아비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의 영적 교만입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옳고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라는 그 자의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들 개 취급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이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유도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서 주 되심,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라고 그 작은 민족을 택했지만 그들은 그 택한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자신들이 택함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으로만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교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곡식이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지은 건 죄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택해 주심을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감이 자만감이 되어서는 안 됐고 그리고 교만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준 그 감사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43절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치겠던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구원하실 때 저분의 저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을까 하고 궁금해하며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들은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성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고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알아보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라고는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마음들, 자신의 잣대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 괴수라고 그들은 치부했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 그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따로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자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44절로 한번 큰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결론 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를 배척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아비가 따로 있다고 말했는데 그 아비가 누구이냐? 너희 아비가 바로 악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비의 욕망대로 한다. 즉 악마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마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마귀는,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진리를 피할 수 있지 않다.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피할 수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너희도 거짓말쟁이고 너희도 살인이고 살인자이고 너희도 진리 피할 수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악마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너희는 살인자이고 너희는 그 본성대로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장이고 너희 아비는 거짓 아비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바로 악마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미리 태초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은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택함받은 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하다요,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를 부인하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택함을 받았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옳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악마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악마에게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실 거예요. 자, 45절 말씀 이어지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악마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자, 4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는가? 어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47절 이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악마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내 진리를 말하면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영적 교만을 깨라. 너희가 선민의식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내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 우리만이 옳다, 나는 그 의식을 깨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옳다는 마음 가지고 영적 교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입니까? 개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개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당신은 귀신 들린 자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신은 개같은 자이고 귀신 들린 자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에서 제발 너희들은 깨어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알라.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영적 자녀가 되라고 지금 그들에게 질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깨뜨려 주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영적 교만에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기 빗장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교만 꽉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전해질 때 여러분 자신을 꼭 품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 또한 콩콩 언 마음을 사랑으로 먹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50절 이어집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야 이 사마리아 같은 자야, 개 같은 자야, 그리고 귀신 들린 자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무덤덤히 받아들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비록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수치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떤 수치를 준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이들처럼 마음이 콩콩거려서 자신들의 의로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악마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가 오신 목적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생 구원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오직 그 말씀 믿고 오직 영혼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